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가면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이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지주의 이단,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육체적인 부분을 완전히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유익하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들어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던 그런 부분도 다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있는 그런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기초한 유대주의, 전통적인 그런 유대주의의 기반을 두어서 유대주의가 지향하고 바라는 족보라든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화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복음에 이것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둠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내는 그 역할을 맡겨주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을 직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서론격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신하라든지 아니면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생각 속에는 그들의 신앙을 더 낮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 안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보다 우리 안에 서로 변론과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또 누군가 드러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이 전했던 교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결한 깨끗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속에 세워지는 것, 그리고 믿음에서 기초한 바로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율법의 핵심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또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이웃이 피해를 입고 이웃이 상처를 입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복음의 가장 중심,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핵심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결국 복음을 따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복음에서, 이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을 빠져버리게 되고 7절 말씀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기가 뭔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에는 율법의 목적이 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말하기를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설명하기를 옳은 사람들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자기의 의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몽학 선생처럼 삶을 이끌어가는 도구이지 율법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율법이라는 것은 불법과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보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복음과 율법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메시지는 나를 남기신 이유가 뭔가를 찾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긴 이유는 혼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남겨셨을 때는 남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생명을 주셨다면 아직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개인적인 부분부터 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를 남기신 이유, 나를 세우신 이유, 나를 맡기신 이유가 뭔가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일에 몰두하고 불필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는지 내 생명의 이유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있으면 내가 그 직장에 있어야 될,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나를 두신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찾아가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둔 이유,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지만 그 갈등과 분쟁의 현장 가운데 그를 두신 이유는 그를 통해 그 문제를 수습하고 교회의 평안을 세워나가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 우리를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알고 또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하기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그 직장에 두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을 내게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값싼 것으로 여기거나 이 복음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이 복음과 상관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문제는 그 복음이 내게 주신 목적이 뭔가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과 복음을 우린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받습니다. 또 매일마다 새벽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루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새롭게 합당한 삶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복음을 내 안에 심으셨다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쓸데없이 굴러다니는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뭔지, 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지 그 복음과 또 말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 되지만 율법이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혼란케 만들고 우리를 분열케 만들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율법과 복음뿐 아니라 내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들, 나는 얼마나 적법하게, 얼마나 적절하게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게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감추어 두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버려두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이익을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에게 맡겨준 그 한 달란트를 적절하게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 마지막 날 주인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심판과 저주 앞에서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서지 않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그 당시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율법을 통해서 누군가 위에 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기준에 빗대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결국 율법은 변질되고 자기에게 맞게 장로들의 유전처럼 합당하게 만들어짐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전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적절하게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 내 삶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혼란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을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주의 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땅 속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적절하게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들이 그 속에 개입되는 순간 혼란과 분열과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은혜 주시기를,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모든 삶에 맡기신 것의 목적이 뭔가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이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